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그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약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락을 누리며 또한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담대케 하시며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능히 이기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놓으신 십자가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입니다. 망한 후에 이제 남유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도 남유다가 거의 140여 년 동안 또 나라가 존속을 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나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으니 우리는 뭐 그렇지 않겠구나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앞절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요 10계명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무너져 있는 남유다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며 그 집의 것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 먼저 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는다고 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계시록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벗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것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서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불러오시겠다.
근데 이 말씀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힐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반드시 견뎌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시는 길은 항상 이제 영적 전쟁에 이제 전쟁터에 들어가 있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뭐 피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육체로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할 수 있는 건데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 오셔서 그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로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은 제사장이 이전에 구약의 율법대로 들어가던 길과 다른 길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폐지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 어떻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의 편견이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또 생각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믿고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 우리에게 기록을 해두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이 먼저 준비되어서 이미 뭐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번뜩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집에 있는 애를 놓고 이렇게 잠깐도 못 나가요. 만약에 저희 부부가 집에 있으면 한 명이 뭐 밖에 쓰레기를 버리든 뭐라든 한 명은 집 안에 있어야 안심을 하죠.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돌보실 때 애들은 아시죠? 잠깐 갔다 올게. 잠깐 차에 뭐 가지고 올게. 그래도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말을 모르는 건지 못 믿는 건지 뭐 둘 다겠죠. 이렇게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잠깐 올게 그러고서 몇 시간 있다 오는 부모를 뭐 많이 경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생명 말씀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말씀을요. 아무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속으로는 내가 못 견딜 것 같고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대로만 살아가면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성인이라 부름 받습니다. 성자라고 부름을 받아요. 간디라는 유명한 평화주의자가 있죠. 이 간디가 원래는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타국에 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봤더니 그 선교사님하고 다른 거예요. 간디는 평생을 성경을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못 믿었어요. 그 선교사님과 같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다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못 만난 거죠.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세상에는 성자라고 불리잖아요. 아주 평화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지 못했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믿는 예수님, 모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 소망을 두었던 그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기보단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사람을 의지하기보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13절 말씀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이죠.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지혜가 충만하던 왕으로 기억을 하지만 다윗의 후사로 다윗의 계보로 다윗의 줄기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가 되면
막 오락가락했던 그런 왕조의 시대가 아니라 다시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시리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도에 앞서 가시리라는 말을 주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 믿음을 보고 따라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딱 만나셔서 내가 저분 하는 대로 하겠다 하고 저분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다 하면은 인생이 아주 귀하게 성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 존경하시는 분들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진짜 주님 정말 더 사랑하겠다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한번 떠오르셔야 돼요. 여기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권사님 때문에 이런 집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내가 지금 그분만큼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분만큼 다른 이에게 또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줘야 되지만 인간을 보고 인간을 사랑하면 잘라버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 인간적으로 따르려고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이 다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게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구약에 있었던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인내, 역경을 인내로 견뎌내셨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데 39절 40절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약속한 게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들이 유업으로 얻을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게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의 성취, 말라기서에 예언되었던 하늘 보화 창고를 열고 우리에게 그 보물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약속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냥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한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의 생활로서 드러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음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따를 단 한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 아닙니다. 참 신이며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택하라 하면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왜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복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절에 2절에는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성도의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서로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 마음이 뭔지 아시죠? 너희는 서로 섬기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섬기라는 말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더 전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근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만약에 누군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멀리 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이 바로 응답되어진다라고 하고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구할 것을 구하되 구하는 자마다 주신 것을 믿고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들, 이것을 위해서 바로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미가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바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가잖아요. 정말 풍랑과 같은 시조를 겪고 있습니다. 격동의 시기도 겪었고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맞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세우려고 하는 악법을 세우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와 싸우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막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드러날 겁니다. 아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선을 겪고 또 막 정쟁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아펙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치러지면서 잠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그러들었죠. 근데 지난 11월, 12월쯤에 이게 다시금 모욕금지법이란 걸로 재발제가 돼서 이제 상정을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확인이 돼야 돼요. 그 모욕금지법 안에 다른 사람 모욕하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법을 제안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든지, 아니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이 차별될 수는 있죠. 그게 인격적으로 모독되는 발언을 한다고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런 것들도 그냥 모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안이 있는데 이걸 더 센 법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가운데 정치 얘기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올바른 발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일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 모욕금지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정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느라고 점검 차원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면 또다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안묵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주님이 오실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해방기를 맞게 했고, 그게 우리에게 휴전을 맞게 했고, 그게 지금은 정말 세상이 어떤 기준을 삼지 못해서 풍랑 가운데 흘러가는 기조를 띠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로지 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복음을 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반드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선 따를 게 없죠. 저희도 예수님만을 따르고 이 복된 소식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실 뿐더러 그 복락까지도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새로운 길을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앞에 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두렵고 산 길을 걸어갑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